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도 레위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아마 그것은 목회자들도 레위기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목회자들은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도 누구에게인가로부터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만큼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곳이 없는데 그러면 이 레위기가 거룩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말이 레위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레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레위기는 어려우니까 성경 통독할 때도 그냥 읽고만 넘어가지 도대체 이 레위기에서 거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레위기를 공부하고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레위기 말씀 어렵지 않고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오경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구약의 중심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에 두고 있고 이 레위기 말씀이 신약 말씀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면 이래서 레위기 말씀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레위기에서 거룩을 말씀하는데 도대체 그 거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에 말씀하는 거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룩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경들도 다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왜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우선 거룩이라는 단어를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50회 정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레위기가 짧은 장도 아니고 거기 50회 정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강조하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책에서 거룩이란 단어를 50회 정도 사용하는 책은 성경 전체에서 3군데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이사야, 그 다음에 레위기. 이 세 책 외에는 거룩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 50회가량 레위기에서 거룩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레위기가 거룩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레위기에서 또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핵심, 거룩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이 19장인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1절과 2절이 이 19장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을 이끄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면 레위기 전체를 이끄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성경 전체를 이끄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물론 다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내가 거룩해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또 명령이라고 말을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어제 약속했던 약속을 오늘 뒤바꾸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래 너희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선한 삶을 살면 내가 그때 인정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대체적으로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에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아브라함이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란에 머물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언약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말씀 안에 내가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기 나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예, 세 보셨습니까? 대략 한 13번 정도 나오는데요. 9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앞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먹는 것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 서원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는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에 그냥 아브라함은 순종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어떤 행위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로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거듭 반복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430년 동안 보았던 것이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애굽의 그 발달된 문화가 바로 저 우상 숭배로부터 온 것이구나.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물론 알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좀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넜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핑계에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거룩 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을 알 것 같긴 한데 막상 거룩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하면 입에서 뭔가 맴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목회자들이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 추상적으로 말한 것 때문이 아닐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야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혹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거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거룩한 건 세상과 그냥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거룩한 거는 맛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거룩을 알기는 알겠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참 난감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이원론 뭡니까? 두 가지로 분리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사람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바로 이원론의 주장입니다. 이 이원론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우리 주변에서는 들어보기 힘든데요. 사실 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고 오늘 한국에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죄를 지어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죠. 이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되고 우리 육체는 막 살아도 돼. 이제부터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도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영지주의가 이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 이 이원론의 영향은 초대교회 안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영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몸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4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그 몸과 부활하신 몸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될 때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없는 채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에서 주장하는 이 주장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이원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낙인을 찍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원론의 영향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늘상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 보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타락해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고만 말을 하니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은 더러워, 그냥 교회는 깨끗해, 그러니까 교회에만 모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을 당하면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편으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세상이 더러우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가 세상을 다 바꾸어 놓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 정당도 만들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기독교화해야 돼. 우리가 다 점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 학파가 있는데 이 신학 학파가 바로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을 한국교회가 지대하게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원래 의미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을 더 앞서가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뭐 그 정도 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속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중세 카톨릭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던 중세 카톨릭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마녀 사냥을 하고
자신들의 그 권력과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있는데요. 세상이 더러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산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리가 득실득실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보내시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와서 노마를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가라. 세상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너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책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이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이든지 100세이든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알아차리지 못하면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책임하게 그냥 말씀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여전히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의 것을 통해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이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맛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거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난 거룩한 삶을 잘 못 살았다.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그러했다면 이제부터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될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거룩이 이런 맛이구나. 거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에서 배가 표류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어떤 등대를 보고 불빛을 보고 저곳으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표류하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등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등대는 어쩌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등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작은 등대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뒤를 따라와야 될,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을 구원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가게 하셔서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바다의 표류함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등대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